당신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다가 지쳐갑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당신을 돕고자 하는 무한한 지성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올바른 방법으로 요청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소원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 초 형이상학 운동의 선구자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대표작 인생의 게임과 그것을 플레이하는 방법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 인생이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 직관을 따르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선언하고 실현하는 강력한 기술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게임과 그것을 플레이하는 방법 2편 플로렌스 스코벨 신 짐을 내려놓기 사람이 자신의 힘과 마음의 작용을 알게 되면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잠재의식의 선을 쉽고 빠르게 각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 지식만으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내 경우에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한 형이상학자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다. 자연에서 어떤 것에 무게를 주는 유일한 것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만약 바위를 행성 높이 위로 가져간다면 그 바위에는 무게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진동을 극복하고 완전함과 완성, 생명과 기쁨만이 있는 4차원의 영역에서 기능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시편 55편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전쟁은 사람이 아닌 신의 것이며 사람은 항상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초의식 또는 내면의 그리스도가 사람의 전쟁을 싸우고 짐을 덜어주는 부서라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짐을 진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보았다. 짐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태였고 이 생각이나 상태는 잠재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의식적인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서 잠재의식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성적 마음, 지성은 그 개념이 제한적이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짐을 초의식 또는 내면의 그리스도에 맡겨 가볍게 만들거나 본래의 무로 용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한 여자는 나는 이 부족함의 짐을 내면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풍성함을 가질 자유를 얻으리라. 라는 말로 내면의 그리스도 초의식에 가볍게 맡겼다. 부족함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짐이었고 그것을 풍성함의 믿음을 가진 초의식에 맡기자 공급이 눈사태처럼 쏟아졌다.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 또 다른 예로 내 학생 중 한 명이 새 피아노를 받았는데 헌 것을 치우기 전까지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둘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곤혹스러웠다. 사용하던 피아노를 지키고 싶었지만 보낼 곳을 알지 못했다. 새 피아노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고 사실 이미 오고 있는데 둘 곳이 없어서 그녀는 절박해졌다.
그녀는 나는 이 짐을 내면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반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몇 분 후 전화가 왔고 한 여자친구가 그녀의 헌 피아노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새 피아노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헌 피아노가 옮겨졌다. 나는 원한이 짐이었던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는 이 원한의 짐을 내면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사랑하고 조화롭고 행복해질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말했다. 전능한 초의식은 잠재의식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년간 원한은 그녀를 고통 속에 가두고 그녀의 영혼, 잠재의식을 가두어 두었다. 이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때로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다. 조용히 또는 소리 내어 말해야 했다. 나는 종종 이것을 축음기를 감는 것에 비유했다. 우리는 말로써 우리 자신을 감아야 했다. 나는 짐을 맡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육신의 마음의 고통 속에서는 선명한 시야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의심과 두려움은 마음과 몸을 중독시켰고 상상력은 제멋대로 달려 재앙과 질병을 끌어들였다. 이 짐을 내면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확언을 꾸준히 반복하면 시야가 맑아지고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조만간 건강이든 행복이든 공급이든 선이 실현되었다. 한 학생이 새벽 전의 어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앞장에서 큰 시련이 있기 전에 종종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깊은 우울함이 의식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잠재의식에서 오랜 세월의 의심과 두려움이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였다. 잠재의식의 이런 오래된 잔해들이 표면으로 떠올라 제거되어야 했다. 이때의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자신의 심벌질을 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했다. 적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이다. 그 학생은 계속해서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나는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라고 답했다. 그리고 짐을 맡기는 것이 어둠 속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라고 말했다. 잠재의식에 각인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믿음이 항상 필수적이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장들에서 나는 이 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빵과 물고기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무리를 땅에 앉으라 명하셨을 때 능동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 단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들겠다. 사실 능동적인 믿음은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다리였다. 오해로 인해 한 여자는 깊이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모든 화해 제안을 거절했고 어떤 방식으로도 그녀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영적 법칙을 알게 된 그녀는 분리의 모습을 부정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신성한 마음에는 분리가 없으므로 나는 신성한 권리로 내 것인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녀는 매일 식탁에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인 믿음을 보였다. 이로써 그의 귀환에 대한 그림을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다. 1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어느 날 그가 걸어 들어왔다. 잠재의식은 종종 음악을 통해 각인되었다. 음악은 4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영혼을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음악은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이 목적을 위해 매일 축음기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한 조화 상태로 만들고 상상력을 해방시켰다. 다른 여자는 종종 확언을 하면서 춤을 췄다. 음악과 움직임의 리듬과 조화는 그녀의 말을 엄청난 힘과 함께 전달했다.
학생은 또한 작은 일들에 나를 경멸하지 말아야 했다. 실현 전에는 반드시 땅의 징조가 왔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새와 작은 나뭇가지들을 보았고, 이는 땅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종종 학생은 이것을 실현 자체로 착각하고 실망했다. 한 여자가 식기 세트를 위해 말씀을 선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그녀에게 오래되고 금이 간 접시를 주었다. 그녀는 내게 와서 말했다. 식기 세트를 구했는데 금이 간 접시 하나를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답했다. 그 접시는 단지 땅의 징조일 뿐입니다. 당신의 식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와 해초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기가 왔다. 계속해서 하는 척하기는 잠재의식에 각인했다. 만약 누군가가 부자인 척하고 성공한 척한다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었다. 아이들은 항상 하는 척을 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매우 가난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가난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는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유한 친구들에게서 적은 돈을 벌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가난을 상기시키며 조심스럽고 절약하라고 했다. 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수입을 모자에 쓰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고 황홀한 마음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의 생각은 항상 아름다운 옷과 반지와 물건들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경이로운 세계에서 살았고 오직 부만이 그녀에게 실제로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부자와 결혼했고 반지와 물건들이 실체가 되었다. 그 남자가 신성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오직 풍요만을 상상했기 때문에 풍요는 그녀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잠재의식에서 모든 두려움을 지우기 전까지는 평화나 행복이 있을 수 없었다. 두려움은 잘못 향한 에너지였고 재앙하거나 믿음으로 변환되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내 학생들은 자주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감으로써 라고 답했다. 사자는 당신의 두려움에서 흉포함을 얻는다. 사자에게 다가가면 사자는 사라질 것이고 도망가면 사자가 쫓아올 것이었다. 앞 장들에서 보았듯이 개인이 신이 자신의 공급원이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이며 두려움 없이 돈을 썼을 때 부족함의 사자는 사라졌다. 많은 학생들이 돈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잃음으로써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이제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되었다. 잠재의식은 신이 주는 자이자 선물이라는 진리에 각인되었다. 따라서 주는 자와 하나가 되면 선물과도 하나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주는 자이신 신께 선물이신 신에 대해 감사드린다. 사람은 분리와 부족의 생각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선과 공급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때로는 이런 거짓 생각들을 잠재의식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했고 그 다이너마이트는 큰 상황이었다. 앞의 설명에서 우리는 개인이 두려움 없음을 보임으로써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보았다. 사람은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인지 믿음인지 매 시간 자신을 관찰해야 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두려움이나 믿음을. 아마도 어떤 사람의 두려움은 인격에 대한 것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즐겁게 만나야 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선의 사슬에 있는 황금 고리가 되거나 조화롭게 자신의 길에서 사라질 것이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의 두려움은 질병이나 세균에 대한 것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균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동요하지 않아야 했고, 그러면 면역이 될 것이었다. 사람은 세균과 같은 진동수로 진동할 때만 세균에 감염될 수 있었고, 두려움은 사람을 세균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물론 질병을 가진 세균은 육신의 마음의 산물이었다. 모든 생각은 객관화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세균은 초의식이나 신성한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의 헛된 상상의 산물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악에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의 해방이 올 것이었다. 물질 세계는 사라지고 4차원의 세계, 경이로운 세계가 실현될 것이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음도 없으며 고통도 다시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랑.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은 사랑의 입문 과정을 밟고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스펜스키는 제3기관에서 사랑은 우주적 현상이며 사람에게 4차원의 세계, 경이로운 세계를 연다고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이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고 애정의 대상에게 자신을 쏟아부었다. 그것의 기쁨은 주는 것의 기쁨이었다. 사랑은 실현된 신이었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력이었다.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은 자신의 것을 끌어당겼다. 찾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아주 희미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애정에 있어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이거나 두려웠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잃었다. 질투는 사랑의 최악의 적이었다. 상상력이 제멋대로 달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끌리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중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체화되었다. 한 여자가 깊은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여자들을 위해 그녀를 떠났고, 그녀와 결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질투와 원한으로 찢어졌고, 그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만큼 고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주면 완벽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남자에 대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완벽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주십시오.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가 어디에 있든 축복하십시오. 그녀는 아니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축복하지 않겠어요. 라고 답했다. 글쎄요, 나는 말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내면 진정한 사랑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서든 그와 동등한 사람에게서든 말입니다. 만약 이 남자가 신성한 선택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 하나이므로 신성한 권리로 당신에게 속한 사람과도 하나입니다. 몇 달이 지났고 상황은 거의 같았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자신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잔인함에 동요하지 않으면 그는 잔인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해 그것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인도의 한 형제단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서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 안의 신성을 경배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정글의 야생동물에게서 신성을 경배했고
결코 해를 입지 않았다. 모든 생명체에서 오직 신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남자 안의 신성을 경배하고 나는 당신의 신성한 자아만을 봅니다. 나는 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을 봅니다.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모습으로 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했다. 그녀는 점점 더 침착해지고 원한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대위였고 그녀는 항상 그를 캡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어디에 있든 신이 캡을 축복하시기를 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완전한 원이 되어 더 이상 이 상황에 동요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을 얻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이사를 하고 있었고 전화가 없어서 몇 주 동안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다.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방문했다. 내 첫 마디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였다. 그녀는 외쳤다. 기적이에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그를 만났는데 그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약 일주일 만에 결혼했고 이보다 더 헌신적인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오래된 말이 있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의 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당신의 친구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다. 그래서 사람은 비개인적이 되어 각 사람이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다. 그러면 곧 자신의 교훈을 배우고 자유로워질 것이었다. 그 여자의 연인은 그녀에게 이타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조만간 배워야 할 것이었다. 고통은 사람의 발전에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영적 법칙의 위반의 결과였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통 없이 영혼의 수면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보통 이기적이 되었고 자동적으로 업보의 법칙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사람은 종종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실을 겪었다. 나는 매우 좋은 남편을 둔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결혼 생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저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관심사가 있었고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볼 때만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떠났다. 그녀는 고통과 원한을 안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것은 당신이 말로 표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했으니 잠재의식이 당신을 미혼으로 만들기 위해 일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맞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매우 상처받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곧 그 상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둘 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가 무관심해지거나 비판적이 되어 남편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멈추면 남편은 초기 관계의 자극을 그리워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불행해졌다. 한 남자가 의기소침하고 비참하며 가난한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아내는 숫자의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에게 점을 보게 했다.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는 아내가 내가 2번이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당신의 숫자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마음속의 완벽한 생각이며 우리는 무한한 지성이 이미 당신을 위해 계획한 성공과 번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몇 주 안에 그는 매우 좋은 자리를 얻었고 1, 2년 후에는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었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는 그림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다. 생계형 작품은 항상 극복해야 할 것이었다. 돈을 경멸하는 사람은 돈을 끌어당길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며 돈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난 속에 머물렀다. 이것이 많은 예술가들이 가난한 이유였다. 돈에 대한 그들의 경멸이 그들을 돈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나는 한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에 대해 그는 은행에 돈이 있어서 예술가로서는 형편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은 사람을 공급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돈은 부족과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실현된 신이었다. 하지만 항상 순환되어야 했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했다. 저장하고 절약하는 것은 무서운 복수로 돌아왔다. 이는 사람이 집과 대지, 주식과 채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다. 의로운 자의 고가는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원금조차도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두려움 없이 기쁘게 내보냄으로써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신은 사람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무한한 공급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영적인 태도였고 우주의 큰 은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화 탐욕에서 저장의 예를 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복권에서 5,000달러를 당첨받았지만 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장하고 절약했으며 남편이 고통받고 굶주리게 내버려 두었고 결국 생계를 위해 바닥을 닦았다. 그녀는 돈 그 자체를 사랑했고 모든 것보다 돈을 우선시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살해당했고 돈을 빼앗겼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예시였다. 돈 자체는 좋고 유익한 것이었지만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저장되고 절약되거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질병과 재앙 그리고 돈 자체의 손실을 가져왔다. 사랑의 길을 따르면 모든 것이 더해졌다. 신은 사랑이고 신은 공급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기심과 탐욕의 길을 따르면 공급은 사라지거나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나는 수입을 저장하는 매우 부유한 여자의 사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고 또 사고 또 샀다. 그녀는 목걸이를 매우 좋아했고 한 친구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67개라고 답했다. 그녀는 목걸이들을 사서 포장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보관했다. 만약 그녀가 목걸이들을 사용했다면 매우 합법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사용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장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과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보석들로 가득 찼다. 그 여자의 팔은 물건들을 붙잡고 있느라 점차 마비되어 갔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일을 돌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그녀의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넘겨졌다. 이처럼 사람은 법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다. 모든 질병, 모든 불행은 사랑의 법칙을 위반하는 데서 왔다. 사람의 증오와 원한, 비판의 부메랑은 질병과 슬픔을 안고 돌아왔다. 사랑은 거의 잃어버린 기술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울리는 징과 떠드는 꽹과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원한을 의식에서 정화하기 위해 매달 찾아오는 학생이 있었다. 얼마 후 그녀는 한 여자만을 원망하는 지점에 도달했지만 그 한 여자가 그녀를 바쁘게 했다. 조금씩 그녀는 침착하고 조화로워졌고 어느 날 모든 원한이 지워졌다.
그녀는 빛나는 얼굴로 찾아와 외쳤다. 제 기분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화를 내는 대신 사랑스럽고 친절했더니 그녀가 사과하고 저에게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놀라운 가벼움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과 선의는 사업에서 매우 같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불평하며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고용주가 차갑고 비판적이며 그녀를 그 자리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여자 안의 신성을 경배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보내십시오라고 답했다. 그녀는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대리석 같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답했다. 어떤 조각가가 특정한 대리석 조각을 요구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 대리석 안에 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그것으로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돌아와서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제 그 여자가 매우 친절해졌고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로 가득 찼다. 만약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현재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그 영향을 중화시킬 수 있었다. 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슬픔과 후회와 자책은 몸의 세포를 파괴하고 개인의 분위기를 독으로 물들였다. 한 여자가 깊은 슬픔 속에서 내게 말했다. 저를 행복하고 즐겁게 되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제 슬픔이 저를 가족들에게 너무 짜증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업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딸을 애도하는 한 여자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모든 상실과 분리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신이 그 여자의 기쁨과 사랑, 평화라고 확언했다. 그 여자는 즉시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통해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너무 행복해서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필멸의 마음은 자신의 슬픔과 후회에 매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자신의 고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론 그녀는 항상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 예전에는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으면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아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질병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이 그림들은 중화되지 않으면 실체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아이를 신의 손에 맡기고 따라서 신성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어머니는 행복했다. 한 여자가 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오빠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진리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신성한 마음속의 완벽한 생각이며 항상 올바른 자리에 있으므로 내 오빠는 올바른 자리에 있고 신성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오빠가 광산에서 폭발이 일어난 곳 가까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 속에서 자신의 형제를 지키는 자였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며 화가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나니 그리고 사랑은 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직관 또는 인도.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말에 힘을 알고 직관적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없었다. 말을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을 작동시키고 자신의 몸을 재건하거나 상황을 재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올바른 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학생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발사하고자 하는 확언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는 신이 자신의 공급원이며 모든 요구에는 공급이 있고 자신이 한 말이 이 공급을 풀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종종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말씀을 선포하고 명확한 인도를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인도를 요구하며 무한한 영이시여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게 해주소서 라고 말했다. 답은 직관 또는 느낌을 통해 왔다. 누군가의 우연한 말이나 책의 구절 등을 통해서였다. 답은 때때로 그 정확성이 매우 놀라웠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큰 금액의 돈을 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제 즉각적인 공급을 위한 길을 열어주소서. 신성한 권리로 제 것인 모든 것이 지금 큰 눈사태처럼 풍성하게 제게 도달하게 하소서. 그리고 덧붙였다. 명확한 인도를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게 해주소서. 생각이 빠르게 떠올랐다. 그녀를 영적으로 도왔던 특정 친구에게 $100를 주라.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는 주기 전에 다른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고 그날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말했다. 오늘 누군가에게 $1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100를 주는 것만큼이나 제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명백한 인도였고 그래서 그녀는 $100를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큰 투자임이 증명된 선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방식으로 큰 금액의 돈이 그녀에게 왔기 때문이었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을 위한 길을 열었다. 재정의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야 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주는 11조는 오래된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반드시 증가를 가져왔다. 이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11조를 했고 나는 그것이 투자로서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10분의 1은 나가서 축복받고 배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선물이나 11조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주어져야 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청구서는 즐겁게 지불해야 했다. 모든 돈은 두려움 없이 축복과 함께 보내져야 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사람을 돈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돈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고 그의 말은 거대한 부의 저수지를 열었다.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시야로 자신의 공급을 제한했다. 때때로 학생은 부에 대한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하기를 두려워했다. 비전과 행동은 모피 안감이 있는 외투를 산 남자의 경우처럼 함께 가야 했다.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자리를 얻기 위해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요구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이 여자의 올바른 자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소서. 그저 자리를 요구하지 말고 올바른 자리, 신성한 마음에 이미 계획된 곳을 요구해야 했다. 그것만이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가 이미 받았고 그것이 빨리 나타날 것에 감사드렸다. 매우 빨리 그녀에게 3개의 자리가 제안되었다. 뉴욕의 2곳, 판비치의 1곳이었고 그녀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명확한 인도를 요청하세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판비치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곳의 온화한 향기를 알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판비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 당신의 인도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고 그것은 큰 성공임이 증명되었다. 종종 인도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두 블록 떨어진 특정 빵집에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성적 마음은 거기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며 저항했다. 하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에 빵집에 갔다. 모든 것을 보았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오면서 자주 생각했던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태였다. 이처럼 종종 사람은 한 가지를 위해 가서 다른 것을 발견했다. 직관은 영적 능력이었고 설명하지 않았다. 단순히 길을 가리켰을 뿐이었다. 사람은 종종 치료 중에 인도를 받았다. 떠오르는 생각이 전혀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신의 인도 중 일부는 신비로웠다. 수업 중 어느 날 나는 각 개인이 명확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치료하고 있었다. 한 여자가 수업 후 내게 와서 말했다. 치료하는 동안 창고에서 가구를 꺼내 아파트를 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건강을 위해 치료받으러 왔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집을 가지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알았고 덧붙였다. 당신의 문제인 정체는 물건들을 보관해둔 것에서 온 것 같습니다. 물건의 정체는 몸의 정체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사용의 법칙을 위반했고 당신의 몸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마음과 몸과 상황에 신성한 질서가 세워졌음에 감사드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 모든 질병에는 정신적 상응물이 있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 신성한 마음속의 완벽한 생각이므로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즉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장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는 파괴적인 생각을 계속한다면 질병은 돌아올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이 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치유 후 나병 환자에게 더 나쁜 것이 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했다. 그래서 영구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 또는 잠재의식이 눈보다 더 희게 씻겨져야 했다. 형이상학자는 항상 상응물을 깊이 파고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다.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질병과 불행을 끌어들였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하는 것을 자신에게 끌어들였다. 한 친구가 분노와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여자를 비난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그가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관심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를 축복하고 이 상황을 끝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같은 일을 자신에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1, 2년 후 자신도 결혼한 남자에게 깊이 빠지게 되었다. 사람은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잡는 것이었고 감전을 예상해야 했다. 우유부단함은 많은 길에서 걸림돌이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직접적인 영감 아래 있다. 나는 빠르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다. 이 말들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고
곧 사람은 깨어있고 민첩하여 망설임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인도를 위해 심령적 차원을 바라보는 것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하나의 마음이 아닌 많은 마음의 차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주관성의 마음을 열면 파괴적인 힘의 표적이 되었다. 심령적 차원은 사람의 필멸의 생각의 결과였고 대립의 차원에 있었다. 그는 좋은 메시지나 나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숫자의 과학과 점성술 해석은 사람을 정신적 또는 필멸의 차원에 머물게 했다. 그것들은 업보의 길만을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점성술에 따르면 수년 전에 죽었어야 할 한 남자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이 나라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운동 중 하나의 지도자였다. 악의 예언을 중화시키려면 매우 강한 마음이 필요했다. 학생은 모든 거짓 예언은 무로 돌아갈 것이다. 천상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모든 계획은 해체되고 사라질 것이며 신성한 생각이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선언해야 했다. 하지만 만약 다가올 행복이나 부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기대하라. 그러면 기대의 법칙을 통해 조만간 실현될 것이었다. 사람의 의지는 우주의 의지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다.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신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마음속 모든 올바른 욕망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완벽한 비전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했다. 탕자는 말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실로 필멸의 생각의 껍질과 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종종 의지의 노력이었다. 평균적인 사람에게는 믿음보다 두려움을 갖는 것이 훨씬 쉬웠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의 노력이었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모든 외부의 부조화는 정신적 부조화의 상응물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면 의식 속에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저 여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쾌한 여자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3명의 보이스카우트가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면서 그녀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보이스카우트들을 비난하지 않고 즉시 용서의 법칙을 불렀고 그 여자 안의 신성을 경배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화로웠다. 우주에 요구를 했을 때 사람은 놀라움에 대비해야 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올바르게 가고 있었다. 한 여자는 신성한 마음에는 상실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2,000를 잃었다. 그녀는 친척의 생전에 그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친척은 유언장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죽었다. 그 여자는 원한과 분노를 품었고 거래에 대한 문서가 없었기에 결코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상실을 부정하고 우주의 은행에서 $2,000를 받기로 결심했다. 원한과 용서하지 않음이 이 놀라운 은행의 문을 닫기에 그녀는 먼저 그 여자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런 선언을 했다. 나는 상실을 부정한다. 신성한 마음에는 상실이 없으므로 나는 신성한 권리로 내 것인 $2,000를 잃을 수 없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녀는 매매 중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이 팔리면 세입자들은 90일 내에 이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료를 올렸다. 다시 부당함이 그녀의 길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주인을 축복하며 말했다. 임대료가 올랐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신이 나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인상된 임대료로 작성되었지만 어떤 신성한 실수로 90일 조항이 빠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에게 집을 팔 기회가 왔다. 새 임대차 계약서의 실수 때문에 세입자들은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개인은 각 세입자에게 이사를 하면 $200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몇 가구가 이사했고 그 여자를 포함한 3가구가 남았다. 한두 달이 지나고 중개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 여자에게 $1,500를 드릴 테니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기 $2,000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사에 대해 더 말이 나오면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자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녀의 인도는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그들이 $1,500를 제안했다면 분명 $2,000는 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파트를 비워주는 대가로 $2,000의 수표를 받았다. 이는 실로 놀라운 법칙의 작용이었고 명백한 부당함은 단지 그녀의 실현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상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사람이 영적 입장을 취할 때 이 위대한 선의 저수지에서 자신의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회복하리라. 메뚜기들은 필멸의 생각의 의심, 두려움, 원한, 후회였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들만이 사람을 빼앗았다. 어떤 사람도 자신 외에는 자신에게 주는 자가 없고 어떤 사람도 자신 외에는 자신에게서 빼앗는 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신을 증명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여기 있었다. 그리고 부족에서 풍성함을, 부당함에서 정의를 이끌어냄으로써만 신을 증명할 수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완벽한 자기표현 또는 신성한 설계. 어떤 바람도 내 배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운명의 조류를 바꿀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한 자기표현이 있었다. 자신이 채워야 할 자리가 있었고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다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이 성취는 신성한 마음속에 완벽한 생각으로 존재하며 사람의 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하는 능력이 창조하는 능력이므로 실현되기 전에 사람이 그 생각을 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높은 요구는 자신의 삶의 신성한 설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희미한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놀라운 재능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요구는 이래야 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제 삶의 신성한 설계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제 안의 천재성이 지금 풀려나게 하소서. 완벽한 계획을 명확히 보게 하소서. 완벽한 계획에는 건강, 부, 사랑, 완벽한 자기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완벽한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정사각형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신성한 설계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는 한 여자의 경우 마치 회오리 바람이 그녀의 상황을 강타한 것 같았다. 하지만 재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새롭고 놀라운 상황이 옛 것을 대체했다. 완벽한 자기 표현은 결코 노동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너무나 몰입되어
거의 놀이처럼 보일 정도의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었다. 학생은 또한 사람이 신의 재정 지원을 받고 세상에 오므로 그의 완벽한 자기 표현에 필요한 공급이 가까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 많은 천재들이 수년간 공급의 문제와 씨름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믿음이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어느 날, 한 남자가 내게 와서 1센트를 건넸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진 돈이 7센트밖에 없는데 당신의 말씀에 힘을 믿기에 1센트를 드리겠습니다. 제 완벽한 자기 표현과 번영을 위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했고 1년 후에야 그를 다시 보았다. 어느 날 그가 성공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머니에 노란 지폐 뭉치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먼 도시에서 자리를 제안받았고 이제 건강과 행복, 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완벽한 자기 표현은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주부가 되는 것일 수 있었다. 반드시 공적인 경력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명확한 인도를 요구하면 길이 쉽고 성공적이 될 것이었다. 정신적 그림을 시각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었다. 신성한 설계가 의식적 마음에 들어오기를 요구할 때 영감의 빛을 받고 자신이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그림 또는 생각이었다. 사람이 찾는 것이 그를 찾고 있었다. 전화기가 배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직업과 직종을 강요해서는 안 되었다. 영적 진리를 알면 어린 시절 초기나 출생 전에 신성한 계획을 위해 말할 수 있었다. 출생 전 치료는 이래야 했다. 이 아이 안의 신이 완벽하게 표현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과 몸과 상황의 신성한 설계가 그의 삶 전체에서 영혼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신의 뜻이, 사람의 패턴이 아닌 신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성서를 관통하는 명령이었다. 성경은 마음의 과학을 다루는 책이었다. 영혼 또는 잠재의식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책이었다. 묘사된 전투들은 사람이 필멸의 생각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라. 모든 사람은 여호사밧이었고 모든 사람은 작은 흰돌 믿음으로 골리앗 필멸의 생각을 죽이는 다윗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끔찍한 대가가 있었다. 종종 두려움이 사람과 그의 완벽한 자기 표현 사이에 서 있었다. 무대 공포증이 많은 천재를 방해했다. 이는 말씀 또는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었다. 그러면 개인은 모든 자의식을 잃고 단순히 자신이 무한한 지성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통로라고 느꼈다. 그는 직접적인 영감 아래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자신감이 있었다. 일을 하는 것은 자신 안의 아버지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린 소년이 자주 어머니와 함께 내 수업을 들으러 왔다. 그는 다가오는 학교 시험을 위해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라고 말했다. 나는 무한한 지성과 하나다. 나는 이 과목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다. 그는 역사에 대해 훌륭한 지식이 있었지만 수학은 확신하지 못했다. 후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말했다. 수학을 위해 말씀을 선포했더니 최고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너무 확신할 때 좌절을 겪었다. 이는 그가 내면의 아버지가 아닌 개성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학생 중 다른 한 명이 이에 대한 예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한여름 긴 해외여행을 했는데 언어를 모르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다. 그녀는 매분 인도와 보호를 요청했고 그녀의 일들은 부드럽고 기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수화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된 적이 없었다. 최고급 호텔에 항상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든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다.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언어를 알았기에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녀의 트렁크는 지연되었고 부조화와 혼란이 있었다. 학생은 매 순간 신의 존재를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은 없었다. 때때로 사소한 사건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로버트 풀턴은 주전자에서 끓는 물이 김이 나는 것을 보다가 증기선을 보았다. 나는 종종 학생이 저항을 통해 또는 길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시련을 저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직 한 통로에만 믿음을 고정하고 시련이 오기를 원하는 방식을 지시했는데 이는 이를 정체시켰다. 내 길이 아닌 내 길이다. 가 무한한 지성의 명령이었다. 증기나 전기와 같은 모든 힘처럼 그것은 통해 일할 수 있는 저항하지 않는 엔진이나 도구가 필요했고 사람이 그 엔진이나 도구였다. 사람은 반복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을 들었다. 유다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자리를 잡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이것을 여자가 저항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았을 때 집주인을 통해 $2,000를 받은 사례와 모든 고통이 멈춘 후 남자의 사랑을 얻은 여자의 사례에서 보았다. 학생의 목표는 침착함이었다. 침착함은 힘이었다. 그것이 신의 힘에게 사람을 통해 돌진하여 그의 선한 기쁨을 의지하고 행하게 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침착할 때 사람은 명확히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렸다. 그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피를 독으로 물들이며 많은 질병의 근원이 되고 실패로 이어지는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가장 나쁜 죄 중 하나로 불렸다. 그것의 반작용이 매우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학생은 형이상학에서 죄가 옛 가르침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그는 두려움과 걱정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뒤집어진 믿음이었고 왜곡된 정신적 그림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을 실현시켰다. 그의 일은 이러한 적들을 잠재의식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때 그는 완성된다. 마테를링크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신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앞장들에서 읽었듯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감으로써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며 적과 마주할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은 적들이 서로를 파괴했고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여자가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여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두려워했다. 이성적 마음이 이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마침내 그녀는 사자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신성한 보호의 법칙을 불렀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친구를 만났다. 그것을 말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그 친구가 말했다. 아무개가 마을을 떠났어요. 이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상황이 그 사람이 마을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기꺼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 상황이 사라진 것이었다. 학생은 종종 미완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실현을 지연시켰다. 이런 선언을 해야 했다. 신성한 마음에는 오직 완성만이 있으므로 내 실현은 완성되었다. 내 완벽한 일, 내 완벽한 집, 내 완벽한 건강.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성한 마음에 등록된 완벽한 생각이었고 은혜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받은 것에 감사드리고 보이는 차원에서 받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했다. 내 학생 중 한 명이 재정적 실현이 필요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왜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물었다. 나는 아마도 당신이 이를 미완성으로 두는 습관이 있어서 잠재의식이 완성하지 않는 습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밖과 같이 안도 그러하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맞아요. 나는 자주 일을 시작하고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집에 가서 몇 주 전에 시작한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제 실현의 상징이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바느질을 했고 물건은 곧 완성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녀의 남편이 그달에 월급을 2번 받았다. 그는 그들의 실수를 알렸고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을 보냈다. 사람이 믿고 구할 때 반드시 받았다. 신이 자신의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때때로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명확히 보여달라고 요구하라. 무한한 영이시여, 명확한 인도를 주소서. 제 완벽한 자기 표현을 보여주시고 지금 어떤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라. 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거의 또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고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신성한 계획을 위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기회를 잡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주는 자이지만 나쁜 받는 자였다. 그들은 자부심이나 부정적인 이유로 선물을 거절했고 이로써 자신의 통로를 막았다. 그리고 결국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돈을 나눠준 한 여자에게 수천 달러의 선물이 제안되었다. 그녀는 필요하지 않다며 받기를 거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재정이 묶였고 그 금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사람은 물 위로 던진 빵이 돌아오는 것을 우아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고받는 것에는 항상 완벽한 균형이 있었다. 사람은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야 했지만 자신에게 오는 보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모든 선물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은 단지 통로일 뿐이기 때문이었다. 주는 자에 대해 부족함의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었다. 그 남자가 내게 1센트를 주었을 때 나는 불쌍한 사람, 그는 이것도 주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부자이고 번영하는 모습으로 그의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생각이 그것을 가져왔다. 만약 누군가가 나쁜 받는 자였다면 그는 좋은 받는 자가 되어야 했다. 우표 한 장이라도 주어진다면 받고 받기 위한 통로를 열어야 했다. 주께서는 즐겁게 주는 자뿐만 아니라 즐겁게 받는 자도 사랑하셨다. 나는 종종 왜 한 사람은 부자이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어 태어나는지 질문을 받았다. 결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원인이 있었다. 우연이란 것은 없었다. 이 질문은 윤회의 법칙으로 답할 수 있었다.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 때까지 많은 탄생과 죽음을 거쳤다.
그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통해 업보의 빚을 갚거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지상계로 다시 이끌렸다. 부자이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전생의 잠재의식의 건강과 부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질병과 가난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든 자신의 잠재의식적 믿음의 총합을 실현했다. 하지만 탄생과 죽음은 사람이 만든 법칙이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두 개의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식에서의 아담의 타락이었다. 진정한 사람, 영적 사람은 탄생도 죽음도 없었다. 그는 결코 태어난 적이 없었고 결코 죽은 적도 없었다. 태초에 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고 영원히 그러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통해 사람은 업보와 죄와 죽음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졌고 그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실현했다. 사람의 자유는 운명을 성취함으로써 그의 삶의 신성한 설계를 실현으로 가져옴으로써 왔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죽음 자체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부정과 확언.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모든 선은 이미 신성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었고 사람의 인식이나 말을 통해 풀려났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신성한 생각만이 실현되도록 선포하는데 주의해야 했다. 종종 그는 쓸데없는 말을 통해 실패나 불운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앞장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만약 누군가가 집이나 친구, 자리나 다른 좋은 것을 원한다면 신성한 선택을 요구해야 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제 올바른 집, 제 올바른 친구, 제 올바른 자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소서. 그것이 지금 은혜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됨에 감사드립니다.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1,000달러를 요구한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딸이 다쳐서 1,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것은 완벽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 그 요구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야 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신성한 권리로 제 것인 1,000달러가 지금 풀려나 은혜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제게 도달함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적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신성한 권리로 자신의 것인 엄청난 금액의 돈이 은혜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달하기를 요구해야 했다. 사람이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잠재의식의 제한된 기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었다. 더 큰 방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대를 넓혀야 했다. 사람은 너무 자주 자신의 요구를 제한했다. 한 학생은 특정 날짜까지 600달러를 요구했다. 그는 그것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1,000달러를 받을 뻔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의 결과로 정확히 600달러를 받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제안했다. 부는 의식의 문제였다. 프랑스인들은 이것의 예를 보여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가난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여행자를 만났다. 여행자는 그를 멈추고 말했다. 내 좋은 친구여, 당신이 가난한 것이 보이는구려. 이 금덩이를 가져가시오. 이것을 팔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오. 그 사람은 자신의 행운에 기뻐했고 금덩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즉시 일을 찾았고 매우 번영하게 되어 금덩이를 팔 필요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를 멈추고 말했다. 내 좋은 친구여, 이 금덩이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을 팔면 평생 부자가 될 것이요. 거지는 금덩이를 가져가서 감정을 받아보았는데 그것은 단지 황동일 뿐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금덩이라고 생각하며 부자라고 느낌으로써 부자가 된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금덩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부를 가져오는 금에 대한, 풍요에 대한 그의 의식이었다. 요구를 할 때 사람은 여정의 끝에서 시작했다. 즉 그는 이미 받았다고 선언했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계속해서 확언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믿음을 확립했다. 완벽한 믿음이 있다면 확언을 한 번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 간청하거나 애원하지 말고 이미 받았음에 반복해서 감사해야 했다.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아직 사막에 있는 이 기쁨이 풀어남을 위한 길을 열었다. 주기도문은 명령과 요구의 형태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시옵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났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명령하라. 그래서 기도는 명령과 요구, 찬양과 감사였다. 학생의 일은 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자신이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웠다. 한 여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큰 금액의 돈을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깨달음이 실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인도를 요구했다. 그녀는 백화점을 걷고 있을 때 매우 아름다운 분홍색 에나멜 종이칼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향한 끌림을 느꼈다. 큰 수표가 들어있는 편지를 열기에 충분히 좋은 종이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이성적 마음이 사치라고 불렀을 종이칼을 샀다. 그것을 손에 들었을 때 큰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여는 자신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고 몇 주 후에 그녀는 돈을 받았다. 그 분홍색 종이칼은 그녀의 능동적 믿음의 달이었다. 신념으로 인도되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한 남자가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방의 창문들은 못이 박혀 있었고 한밤중에 그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둠 속에서 창문으로 갔다. 창문을 열 수 없어서 주먹으로 유리를 깨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놀라운 밤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책장의 유리를 깨뜨렸고 창문은 밤새 닫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순히 산소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에게 산소를 공급했던 것이다. 학생이 실현을 시작할 때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되었다. 흔들리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한 흑인 학생이 이런 놀라운 말을 했다.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때는 발을 굳게 디디고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구한 것보다 적은 건 받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 있으라. 이것이 때때로 실현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타협하라는 유혹이 왔다. 서서 기다리는 자도 섬기는 것이니라. 실현은 종종 11시간째에 왔다. 사람이 그때 놓아주기 때문이었다. 즉 이성적 판단을 멈추고 무한한 지성이 일할 기회를 갖게 했다. 사람의 우울한 욕망은 우울하게 응답되고 그의 조급한 욕망은 오래 지연되거나 격렬하게 성취되었다. 한 여자가 왜 계속해서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는지 내게 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자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스럽게 안경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의 조급한 욕망이 격렬하게 성취된 것이었다. 그녀가 요구했어야 할 것은 완벽한 시력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재의식에 등록한 것은 단순히 안경을 없애고 싶다는 조급한 욕망이었다. 그래서 안경은 계속해서 깨지거나 분실되었다. 두 가지 마음가짐이 상실을 일으켰다. 남편을 감사하지 않았던 여자의 경우처럼 평가절하 또는 잠재의식의 상실의 그림을 만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놓아줄 수 있을 때 즉각적인 실현이 있을 것이었다. 한 여자가 매우 폭풍이 심한 날 밖에 있었고 그녀의 우산이 뒤집혔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려던 참이었고 망가진 우산을 들고 첫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에 버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외쳤다. 오 신이시여, 이 우산을 맡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 우산을 고치시겠습니까? 우산 수리공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사람이 우산을 고치는 동안 그녀는 방문을 하러 집에 들어갔고 돌아왔을 때 좋은 우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이 우산을 또는 상황을 신의 손에 맡길 때 그의 길에는 항상 우산 수리공이 준비되어 있었다. 부정 다음에는 항상 확언이 따라야 했다. 나는 어느 날 밤늦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를 치료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우 아픈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이 질병의 모습을 부정한다. 그것은 비현실이므로 그의 의식에 등록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신성한 마음속의 완벽한 생각이며 완전함을 표현하는 순수한 물질이다. 신성한 마음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으므로 말은 즉시 목적지에 도달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유럽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 결과가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시각화와 비전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시각화는 이성 또는 의식적 마음이 지배하는 정신적 과정이었다. 비전은 직관 또는 초의식이 지배하는 영적 과정이었다. 학생은 이러한 영감의 섬광을 받아들이고 명확한 인도를 통해 신성한 그림들을 실현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했다. 사람이 나는 신이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만을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의 거짓된 욕망은 의식에서 사라지고 내면의 신, 주건축가에 의해 새로운 청사진이 주어졌다. 각 사람을 위한 신의 계획은 이성적 마음의 한계를 초월했고 항상 건강, 부, 사랑, 완벽한 자기 표현을 포함하는 삶의 정사각형이었다. 많은 사람이 궁전을 지어야 할 때 상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방깔로를 짓고 있었다. 만약 학생이 이성적 마음을 통해 실현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체된다. 내가 그것을 서두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오직 직관이나 명확한 인도를 통해서만 행동해야 했다. 여호와 안에서 쉬고 참고 기다리라. 또한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나는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한 학생이 다음 날까지 $100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빚이었다. 나는 영이 결코 늦지 않고 공급이 가까이 있다고 선언하며 말씀을 선포했다. 그날 저녁 그녀가 기적에 대해 전화했다. 은행의 금고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금고 바닥에서 새 $100 지폐를 발견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그것을 거기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 번 서류를 살펴봤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물고기를 물질화한 것처럼 물질화된 것일 수 있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육신이 되는 또는
즉시 물질화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었다. 추수할 때가 된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처럼 즉시 실현될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실현된 진리를 의미했다. 그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이름의 힘은 학생을 4차원으로 들어 올렸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천체적, 심령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신 자신이 제약받지 않고 절대적인 것처럼 제약받지 않고 절대적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여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는 인격이자 원리였다. 그리고 각 사람 안의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자이자 구원이었다. 내면의 그리스도는 그의 4차원적 자아,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결코 실패한 적이 없고 질병이나 슬픔을 알지 못했으며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자아였다. 그것은 각 사람의 부활 이후 생명이었다.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보편적인 신이 특수한 차원에서 일하면서 사람 안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성령은 행동하시는 신을 의미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실현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예술로 만들어야 했다. 주생각가는 예술가였고 오직 신성한 설계만을 자신의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도록 주의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림들을 힘과 결단력의 거장다운 붓질로 그렸다. 그들의 완전함을 손상시킬 힘이 없다는 것과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상이 실현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힘은 올바른 생각을 통해 자신의 천국을 자신의 땅에 가져오기 위해 사람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목표였다. 단순한 규칙은 두려움 없는 믿음, 비저항, 사랑이었다. 각 독자가 이제 그를 시대를 통해 속박해온 것에서 그와 그의 것 사이에 서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기를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고 자신의 삶의 신성한 설계, 건강, 부, 사랑과 완벽한 자기 표현을 실현으로 가져오는 자유를 얻기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오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모든 짐을 내면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관을 통해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완벽한 자기 표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선언과 확언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모든 규칙과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모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